오늘까지 제가 성경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해서 좀 빠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훨씬 더 신선하고 더 생기 있고 더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긴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마 열정적으로 성경 공부를 이어서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의 총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0분 남았는데요. 처음에 저와 여러분이 했던 내용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했던 내용이 복음에서 나오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했고요.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이건 추후에 언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룹니까? 교회를 이룹니다. 예, 그렇죠. 교회란 무엇인가. 사실은 이 내용은 원래 제가 처음 왔었을 때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한 번 했었는데 마지막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이 생각이 잘 안 나실 거라고 보입니다.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교회는 사실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서 배워야 정확하게 그 뜻이 나타납니다만, 어찌되었든 구원이란 무엇인가까지 총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물은다면 믿음에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묻는다면 복음에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어디에도 우리 인간적, 자의적 세상 어떤 것도 끼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무리 제가 외쳐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언제 생기지요?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보았을 때.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 싶고 믿음을 갖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 말씀부터 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요, 출발점입니다 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이걸 붙들고 기도하고, 이걸 붙들고 생각하고, 이걸 붙들고 고민하고, 이걸 붙들고 항상 다른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이 최고의 권위, 곧 하나님과 동등되는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두 개를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만, 말씀만 붙들게 되면 형식주의에 빠지고, 말씀을 벗어버리고 성령만 붙들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동시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들어야 균형되어진 신앙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의 과정을 제가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추후에 5년, 10년, 20년 뒤에 다시 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어질 때 다시 상고해 보면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고 완성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창조 때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하늘의 것과 에베소서 1장 10절이죠. 땅의 것이 서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연합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곧 구원을 우리한테, 구원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또는 뭐라고 쓰기도 하죠? 성화 또는 성숙, 여러 가지를 쓰게 됩니다만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죄고 연합이면 구원인데 영생인데, 이 연합이 굉장히 처음부터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그러니까 맨투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맨투가드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는,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인격적으로 서로 보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제하듯이 하는 이와 같은 연합. 그래서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보다는 밖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밖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똑같이 만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지요?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를 따라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사실은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아니라 한 몸이 되게 하는, 이것은 나중에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내적 연합을, 교통을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처음부터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맨투맨, 맨투가드로 밖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동산에서 거니는 하나님의 연합이 있었지만 중간에 하나님의 계획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잠시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단절됨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가 된 것을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여 적용시키심으로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가 밖에서 맨투가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맨인가드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내주하시는 교통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은혜보다, 곧 이 연합보다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이루신, 나중에 겹쳐져 있지요, 이와 같은 그림의 연합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연합은 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지금은 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안에 거하신다, 드웰하신다, 내 안에 살고 계신다, 떠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겹치지 않고 있는 육체적 부분이 있어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분은 떠나지 않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노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노라 라고 말한 이유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온전한 하나로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우리의 몸이 다시 처음에 죄가 없는 원래의 상태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은 상태로 완전히 회복이 될 때, 바로 겹쳐져 있는 부분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 상태, 이때는 이제 흠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연합을 이룬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점차로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걸 구원이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저렇게 가는 과정 중에 점점 그 연합의 모습이 커지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로운 모습이 되더라. 이해가 되셨죠? 성경이 이 전체를 말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창조,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그리스도와 당시에 모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교회를 형성한 모든 과정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음을 정확하게 보라라는 거였습니다. 깨달아 알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게 전체의 성경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말로 영생,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일치되어진 말이다. 자,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되기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래를 묵상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자,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 눈에 보이고 있는 우리 눈으로 인식되어진 상태를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미래를 묵상한다, 이 말은 현재 땅을 밟고 사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그 미래가 어디죠? 그렇죠,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지요. 믿지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죠? 소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망이 뭡니까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이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을 마음의 중심에 둡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와 발은 현실이라는 땅에 있어요. 근데 눈과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소망을 향하여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종종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우리 지금 사는 삶이 얼마나 현실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중심은 오직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통 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 경건에 이른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육체와 내 발은 현실이라는 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과 내 눈은, 내가 바라보는 그리스도는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확신하고 있기에 그 소망을 향하여 붙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내 꿈이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가 더 이상 자기를 귀찮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이 현실에 그저 그럴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 넘겨버릴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지금 나는 올 테면 와라, 좋은 것이 와도 감사, 안 좋은 것이 오면 그래도 감사. 이게 미래를 본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기에 반드시 구원에 이른 사람은 미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미래를 묵상하는데 지금 현재 무엇을 추구한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할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추구할까요? 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영광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있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지요? 이 땅에서 기뻐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앞부의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땅에 여러분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복이라는 것, 영광이라는 걸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더 많아져요,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구원하시는 사람은 누가 되기를 원해요?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굉장히 바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고난을 받고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한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될수록 무엇이 커져요? 하늘에서,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기 때문에, 그 받을 상급이 커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성숙한 사람은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종종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편하지 않고 힘든 곳에서 봉사해야 되겠는데 왜요?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쉬운 거랍니까? 다 알 수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내어주자.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그 십자가를 한번 져보자.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영광을 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 하기 때문에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계속 지고 싶습니다. 이제 계속 고난을 받고 계속 낮은 곳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곳이나 중간 적당히 눈치 보고 위도 아래도 하는 아예 관심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낮은 데 처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어려움에 참여할 수 있을까? 디모데 후서에게 고난에 기쁘게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쁘게 참여하라고 말합니까? 주실 상급이 놀랍게 있기 때문 아닙니까? 존귀와 영광을 내가 받으리라라고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참는 사람은, 여러분, 바른 신앙인은요 좋은 것 안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아다녔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른 교회라면 어느 곳에 있을까요? 절대로 영광스러운 곳에 안 있습니다. 교회가 홍보되어지고 널리 퍼지는 것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데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바로 가장 낮은 곳에 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디예요? 십자가를 지는 곳에 갑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름이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지기 교회를 썼어요. 참 너무 심하다 그랬더니 너무 십자가만 말하지 진 사람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자고 십자가 지기 교회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는 왜 해바라기만, 왜 좋은 것만 바라는 걸까? 이 땅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짧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나라가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수지 맞고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것이 이익일까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저기에서 거지같이 사느냐, 여기서 거지같이 고난받고 저기서 영광받고 사느냐,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계속 이와 같은 것들이 선택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져 버리는 겁니다. 당신이 높아지십시오.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높아지십시오. 나는 최대한 대로 낮아지겠습니다. 구원받은 성숙한 사람이 가지는 당연한 마음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참된 신앙이냐 아니냐는 두 번째 여기서 나타납니다. 미래를 묵상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십자가를 지느냐 지지 않느냐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편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죄스럽지 않아요? 많이 자고 많이 먹고 힘들어야 됩니다. 육체가.
아니, 뭔가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조금 힘들어라도 저 너무 힘든데 이거 했습니다라고 이거라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압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안 그렇습니다. 벨 울리면 5분만 더 자자. 이거 맨날 고민합니다. 그래놓고 또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육체적인 이 고난에서 즐겁다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칠 수 있는 십자가를 하나님 지겠습니다. 이거라도 해야죠.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이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다 자고 저기 밖에 있는 사람처럼 다 해먹고 배부르고 그것도 부족해서 남의 것까지 빼앗아서 가지려고 하고 사람을 억누르고 누르고 뭔 짓입니까? 다 가져가라.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리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가 뭐요? 나그네의 삶이랍니다. 나그네의 반대가 뭐죠? 주인입니다. 주인. 그놈의 주인의식 제발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제 것이라고 생각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돈? 조금 지나보십시오. 가볼 거 없습니다. 이 몸?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습니까? 머리털을 셀 수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두 앗사니로 팔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육체를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까? 늘어가는 주름살 쫙쫙 펴봐가지고 이거 막 안 되는데 거울 보고 막 계속 막을 수 있습니까? 흰머리 염색하지만 나중에 포기하고 맙니다. 새치 빼다가 이제는 염색하고 염색도 안 되니까 오히려 하얀 머리가 더 좋더라. 포기하고 그냥 살아. 무엇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여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력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요.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주인의식을 갖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지요? 머리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오래 다닐수록 뭔가를 많이 봉사할수록 뭔가를 여러분이 드리면 드릴수록 주인의식이 크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여기서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요, 소유하신 분인데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살다가 가셨습니다. 내게 없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시간을 지나놓고 나이 들어서 돌아보면 느끼게 되잖아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알잖아요. 참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된 게 없고 마치 물을 잡듯이 잡히지 않는 걸 잡으려고 애썼던 과거의 인생 그냥 털어버리고 나그네와 같이 살았으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더 평강을 갖고 있었을 텐데 뭘 잡아보려고 이렇게 애썼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의식을 안 갖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나그네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세 가지 형태가 바로 저거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열매라고 보이는데요, 구원받은 열매는 저렇게 나타납니다. 미래를 묵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에 부합하고 있는지. 저기에 멀어져 있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경건이라고 말하는 구원받은 자가 드러내는 그 모습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야고보서 한 말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가지를 딱 대표적으로 해놨습니다. 야고보서에 나타난 경건은 아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데 이 경건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힘들다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과와 과부를 돌보는 것,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돌보는 게 아니고 어려운 과와 과부를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경건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여러분 지나가는데 자기보다 못하거나 힘든 사람이 그냥 지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돕든지 남이 돕든지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왜냐하면 저 세 가지를 갖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을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연히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세상과 짝하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세상에 이렇게 별 관심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야. 세상의 가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좋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별 감흥이 없죠. 그렇죠?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아지죠. 아닌가요? 자기를 세속으로부터 지켜 거룩함을 유지하고 싶은데 관심이 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모습에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것과 거룩함을 갖는 것, 이 세 가지가 두 가지로 말하면 사랑과 거룩이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지금의 모습,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